바울의 3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율법이나 다른 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신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와 믿음, 즉 회심을 경험, 거듭남과 회심을 경험한 참 구원받은 성도라는 증거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하고도 불변하시죠.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도 영원하며 동시에 불변하시죠.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어떤 증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증거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 거하심, 이제 내주하심이라고 하는데 그 내주하심은 하나님의 내주하심이기 때문에 영원하고도 불변한 내주하심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야 그럼 니네가 죄 짓고 그래도 니네는 괜찮겠다? 하나님 안 떠나겠다? 이렇게 비꼬아서 얘기를 하죠. 그거는 자기 안에서 갇혀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안에서만 사람을 보고 사람의 행위나 이런 것들만 보고 그리고 자기의 경험과 이성 안에서 판단해서 그런 비꼬고 그런 판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지식들이 그 안에 생기다 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성품과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사람이 되어 가게끔 우리를 정말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그렇게 키워 가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거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때로는 어떤 기간에는 어떤 사람은 정말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죠? 이제 웃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이제 경험해 본 거야. 내가 그걸 보여줬건 혹은 상대방이 나한테 그걸 보여줬건 본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다르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엔 더디더라도 어떻게든 우리를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에 걸맞는 인격과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견인해 가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영원 불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 불변이 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깊은 동의와 믿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로 여겨야 되는데 그게 마치 율법의 이제 행위로 그런 것이 된다라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그리고 그런 식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고민을 하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 향해서 이런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그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걸 다시금 이 성도들로 하여금 갈라디아 성도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고 고백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오늘 3절을 통해서 믿음으로 즉 성령 하나님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는 뭐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아내려고 거래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 행위로 마치려고 하느냐고 이런 정말 미련하고 정말 멍청한 짓이다라고 바울은 책망의 질문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의 질문에 대한 예를 들어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다른 말 필요 없다. 이걸 잘 들어라. 너희가 성령 받은 거 행위냐 혹은 믿음이냐? 여기에 질문에 만약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스스로 그 안에서 대답을 했을 거 아닙니까?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바울이 준 복음을 통해
그 성령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시고 그것들을 정말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내주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무수히 많은 증거들을 서로가 함께 보며 경험을 하고 공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2절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의 질문에 대한 답을 했다면 봐라. 너희가 지금 얼마나 어리석냐.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 예수님이 행하신 지극히 크신 은혜의 덕들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그 은혜들이 우리의 소유가 되도록 전달하시고 적용하여 주셨는데 어떻게 다시 육체로 율법으로 행위로 마치려고 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크신 무한하신 주권과 사랑으로 행하신 당신의 자존하시는 당신의 모든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으로 행하신 이 무한하고도 영원하며 불변하는 은혜를 너희가 받아놓고도 그것을 마치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마치 우상을 만들어내듯이 율법을 조각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우상처럼 취급하는 그들처럼 이 거룩한 은혜도 너희가 너희의 행위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이냐?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일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읽을까요? 4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어디에 받았느냐? 과연 그때냐? 여기에 대한 해석은 분분한데요. 우선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가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다 동의어예요.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이런 존재는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괴로움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요. 왜요? 이 세상은 사단이 불법적으로 찬탈한 사단의 왕국이죠. 한시적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실 때 이 세상 불법적으로 찬탈된 사단의 왕국을 찢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근데 그 선하신 통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안으로나 우리 밖으로 마치 겨자씨 하나니 거대한 나무가 되고 그 조그만 누룩이 반죽을 거대하게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 안으로나 밖으로 팽창되고 확장시켜 나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막 싸우잖아요. 러시아가 침략해갖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를 지금 침략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만히 둬야 안 돼요? 안 두죠. 왜?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기지예요. 맨 앞에서 싸우는 그 전쟁터의 기지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 한 개인으로서나 공동체로서의 교회, 전초기지로서의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혜로 새로운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을 때에 세상으로부터 받은 핍박과 괴로움들을 기억하냐?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 당했던 핍박과 괴로움을 역시 주신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믿음으로 소망을 붙들어 견디고 인내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모든 것, 곧 믿음이 아닌 행위가 나머지 반쪽, 그 신앙의 반쪽을 완성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고 할례를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견디고 인내했던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인내했던 그 모든 것들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너희들 왜 견디고 인내한 거야? 믿음으로. 이제 와서 믿음 갖다 버리고 율법과 행위를 나머지 신앙을 반으로 채우려고 그러면 너희들 왜 견디고 인내한 거냐. 그리스도에서 받는 보다는 아무런 목적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상급을 받는 거예요. 흔히 누가 말하는 것처럼 뭐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러면 하늘에서 개털 모자가 아니라 무슨 황금 면류가 나온다고
옛날에 부흥사들이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늘의 면류관은요, 이때 이 세상에서의 가치 체계와 달라요. 이런 걸로 가지고 개털 모자, 무슨 황금별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이께 그 믿음으로 상급을 받는 건데 갑자기 이제 와서 다 버리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괴롭고 또 내가 더 잘 가르칠 거 그런 마음도 들고 얼마나 정말 어떤 마음이겠어요.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기서 헛됨이라고 에이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사람이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가르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자주 이 단어를 이제 다른 서신서에 쓰거든요. 에이케.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그 믿음이 헛되다 할 때 이제 이 에이케를 쓰는데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지 못한다는 건 결국 어떤 겁니까? 핍박과 고난, 환난과 고통의 이 연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당하고 싶지 않은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에 그 앞에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그것을 조장하시거나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시험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연단. 연단은 이런 거예요. 이 대장간에서 질 좋은 철을 얻기 위해서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걸 계속해서 불에 넣어서 쇠물을 만들고 굳혀서 치고 또 쇠물을 만들고 치고 계속해서 불순물을 빼내는 계속해서 뜨거운 것을 넣었다 뺐다 두들기고 넣었다 뺐다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모든 부정적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핍박과 혼란들을 허락하십니까?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뭐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에 어울리지 않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우리 안의 불순물들을 다 제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완전히 다 제거가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엔 왜 그러는 거예요? 제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그렇죠. 우리 안에 이 불순물들, 제거되어지지 않은 이 불순물들은 왜 남겨주시고 왜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들을 빼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행위나 내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앞에서 나 대신 이 모든 삶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존재구나. 의롭게 된 존재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내 행위와 노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갈라디아 전체를 통과하는 주제인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의롭다 선언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언은 단순히 이렇게 던져놓고 마는 선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어떤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묻어있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선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을 다 동원하여 그 선언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선언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게끔 하시겠다는 하나님 당신의 선언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선언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이라고 하셨던 그 선언과 똑같은 선언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리려면? 그걸 받으려면? 그걸 소유하려면? 따라합니다. 믿음. 믿음이에요, 믿음. 의롭다 칭함받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것들을 내가 누리고 그 선언들을 내가 온전히 소유하는 것도 여전히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전혀 아니라 오직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지 못한다. 에이케 이게 뭐예요? 이런 모든 고통의 연단 가운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견디지 못한 거짓 믿음은 결국 뭘로 이어져요? 심판으로 이어져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다 걸러지지 않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의 완전한 성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향해서 갈 뿐이지. 그러나
그렇게 성화되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진짜 믿음 끝에는 아까 뭐랬어요? 거짓 믿음 끝에는 그렇게 연단 가운데서 거짓으로 드러난 거짓 믿음 끝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진짜 믿음으로 드러난 그 진짜 믿음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 영생과 영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땅에서 이 성화의 과정들 있잖아요. 믿음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과정은 목적이 성화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고 주어진 선언된 어디가 목적인 거예요? 영화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우리는 더 위대한 걸, 더 거대하고도 영원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게 하는 게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갈라디아인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그렇다고 해서 선언하진 않아요. 이상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에 어떤 거대한 분노, 허탈감 이런 걸 많이 느꼈을 텐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주를 선언하거나 너는 구원에서 탈락됐다. 니네는 다 탈락이야.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 오히려 아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막 그 바리새인들 향하여 막 7가지 화를 막 선포하시면서 막 저주하시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이렇게 홀랑 넘어가려고 말하고 이거 막 정신 못 차리고 훈미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막 저주를 선포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막 계속 책망하고 막 떠올리게 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오히려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그 유대주의자들의 설득에 넘어갔을 때 위험성,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과연 헛되냐? 니네가 진짜 헛수고한 거냐? 믿음으로 견디고 있니 했던 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은 헛되게 한 거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의 괴로움이 헛된 것이라고 못 박지 않았단 말이에요. 잘 생각하고 돌이키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대주의자들을 따르고 진짜 복음을 끝내 완전히 거부해버리면 그때서야 너희들이 받았던 고난은 헛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 마지막 지금 유턴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서대장 유대주의자들에게 바서대장 그러면 이제 모르실 분이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이제 한꺼번에 바서대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서대장과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저 전에도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바서대장은 무슨 주의예요? 무슨 주의 사람들은? 율법주의죠. 율법주의가 완전히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자기들이 만든 율법과 전통, 찢어버린 다시 말해 이렇게 훼손한 그 율법과 전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럼 유대주의자들은 뭐예요? 유대주의자. 지금 이방 교회들, 특별히 이제 지금 여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은 누굴까요? 이들은 뭐냐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그 은혜로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해. 그러나 그 이후에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 할례를 행하고 음식에 대한 정결법을 지켜서 굽이 갈라진 거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지켜가지고 나머지 반을 채워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건 또 복음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것들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받을 복음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카톨릭은 그들의 신학은 우리가 봤을 때 성경적으로 그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사대장이건 율법주의건 유대주의자들이건 그들이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했던 것처럼 저주와 화를 포부어도 시험차를 파내 오히려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질문하고 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된 신자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 온전한 상을 얻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봐요. 만약 우리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언젠가 이제 또
전에 얘기했던 그 안식월 갔다 오겠습니다. 뭐 세웠어. 그래서 나 사람이랑 이제 믿고 세웠는데 그 사람이 약간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내가 이제 교제할 때는 잘 이제 복음을 잘 알고 있다가 갑자기 나중에 이 사람이 어디 미혹당해가지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미혹당하는 이상하게 됐는데 그걸 모르고 세운 거예요. 강사를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또 와가지고 여러분들 전했는데 그 여러분들 막 꽂힌 거야. 여러분들이 거기 미혹당 스며든 거야 거기. 그래가지고 거기 희롱을 했어. 근데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래야 돼? 갔다 와서 그래도 우리가 행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입으로 말 못하겠어요? 됐다 이거 했다 나가 나가 너는 예불의 금지 성찬의 금지 바로 해결이면 치리가 번지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은 이제 넌 탈락이다 너는 이 구원에서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주를 뽑자 마지막 기회다 돌아와라 계속 이러는 거야 지금. 그 왜 그럴까? 이런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해줬지만 결국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건 자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죠. 바울은 자신도 갈라디아 성도들도 아니 오직 복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류의 책망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니들을 가르치는 거야? 너 나가. 너 탈락. 저주. 그게 내가가 아니라 자기가 주어가 아닌 거야.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것도 아닌 거야.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오직 소망을 누구에게 뒀다고요? 하나님에게 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들에게 임한 선명한 증거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과거에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랬기 때문에 곧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며 불변한 그 성품이 묻어있는 영원 불변한 구원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바울. 그래서 바울은 저주가 아니라 뭘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책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니들 정신 차려야 된다. 니들 어떤 은혜를 얻어야 돼? 성령님이 너네 임재하지 않았었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었냐? 믿음으로 시작해놓고 성령으로 시작해놓고 육체로 행위로 율법으로 이걸 마친다는 게 말이 되냐? 니네 왜 견딘 거냐? 그때 믿음으로 왜 견디고 인내했냐? 이걸 하는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하시니 행위 있으냐고 믿으셨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 바울의 이 질문은 2절의 질문. 2절 뭐라고 그랬죠? 2절은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게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런 거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하지만 여기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2절의 질문은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5절은 뭐예요? 주시는 분, 곧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점만 달리하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왜 할까요? 이게 이 질문들을 통해서 갈라디아인들이 그들의 믿음의 반석, 기초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다시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기를 바래요. 처음에는 이 갈라디아 입장, 받는 사람들 입장을 먼저 던져놓고 야, 니네가 이 은혜를 받았잖아. 그래서 그때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 맞아.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 이런 은혜를 받았었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받게 됐었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신앙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신앙은? 믿음의 이상. 그렇지.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믿을 신자 바랄 앙자니까 믿고 바라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았을 때 그래서 신앙이 생겼을 때 그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주시는 분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신 걸 누구를 통해서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성령을 받게 하고 성령의 능력들을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중보자 입장으로, 중보자의 딱 그 위치에 딱 서셔서 성부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당신이 다 이루신 것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달하시고 적용해 주셔서 그 은혜들을, 그 은혜의 실체를 경험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입장, 또 주시는 분의 입장에서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그 대상이신 예수님을 명확하게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질문들을 통해 갈라디아인들이 어떤 은혜의 경험들을 했었는지를 더욱더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책망할 때, 권면할 때, 돌아오게 할 때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한 행위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지도 알아. 잘 장평을 알아. 그러니까 분명히 그 언급을 해야겠죠. 그런 영향이 그 사람 자신에게 그 사람 영혼을 어떻게 피폐하게 하고 공동체를 어떻게 또 어렵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혼을 어떻게 가리게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있어야 되지만 분명한 포인트는 어디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끔 답답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가끔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 신방하거나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하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눌 때 제가 항상 여러분들 저랑 그런 어떤 문제들을 겪으면서 저랑 대화를 해보신 분들, 저랑 신방을 하면서 또 상담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항상 저는 결론이 뭐였어요? 결론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걸로 결론이 그래요. 그 여러분들 입장에서 맨날 똑같네 결론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결과가 어땠어? 결과가 그렇게 했을 때 어땠어요? 다 나빴어요? 좋았어요? 대답을 안 해. 다 나가. 이제는 그런 은혜를 다 경험해놓고 이제는 배째라는 건가? 아니죠. 그죠? 결론은 똑같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유일한 거예요. 그게. 모든 방점은 어디에 찍혀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 찍혀있어요. 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 기초, 근원이 되십니다. 생각해보세요. 1절 볼까요?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1절에서는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전한 원래 메시지, 그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주죠. 2절은 어때요?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생각해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3절은 어때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 생명, 갑자기 버리고 행위의 율법에 노예가 되기로 자청한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지적하죠. 4절,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을 경험했던 것, 견디고 인내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 모든 고난이 과연 의미가 없던 거냐? 헛된 거냐? 이리 진짜 그렇게 만들래? 생각하고 권면하죠. 생각하라고. 5절에 지금 뭐예요? 이 모든 은혜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 하나님을 그 보증으로 받아가지고 그 모든 역사와 도우심을 경험한 게 성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인데 이 은혜의 베푸심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닌 복음을 듣고 믿어서라는 걸 상기시켜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는 걸 계속해서 기억시켜줘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갈라디아인들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증거가 그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금 인정하고 그들이 지금 가려고 말려고 한 발 내딛었다 관심 뺐다 고민하고 있는 거기서 즉각 유턴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러한 논증은요 결국 갈라디아인들한테 이것을 요구해요. 따라합니다. 선택.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선택을 해야 돼. 바울이 알아버렸어.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 듣게 하시기 갈라디아서를 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감동케 하셔서 이것들을 이 바울을 통해 이것들을 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선택을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자신의 노력에 만족할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을 때 오케이. 이럴 건가? 아니면 믿음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들을 그 믿음으로 기뻐할 것인가? 그래서 누릴 것인가? 이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어디서 누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까? 오늘. 그죠? 따라합니다. 오늘 나에게 선포된 말씀. 그러면 이 요구는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요구인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책망하고 다시금 결단하고 돌이킬 걸 요구해요. 그리고 같은 말씀 앞에는 우리에게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구는 크게 세 가지로 연결이 돼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세 가지의 요구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합니다.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뭐 해야 돼? 신뢰. 의존해야 돼. 그죠?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왜냐면 이걸 또 처음 들은 분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라고 하는 건 약간 느낌이 어떠냐면, 내가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조금 힘들어. 혹은 내가 98%는 되는데 한 2%가 좀 힘든 것 같아. 형 좀 도와주세요. 살짝 기대 같은 느낌? 근데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이 일, 내가 예를 들어 성화면 혹은 어떤 문제면 이것들을 온전히 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 도맡아서 다 이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예 그냥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모든 문제, 나는 힘이 없어요. 완전히 기대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그분께 던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지, 의뢰, 의탁, 의존은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의존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자기의 행위로 뭔가를 지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지하는 척은 하죠. 또 거대한 문제, 세이스모스, 메가스 같은 거대한 헬 같은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 때 의뢰하는 척은 해. 그리고 또 어떤 거대한 죽음의 문제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완전히 기대는 하나님 나는 못하겠어, 더 없어 이렇게 하는 척은 해요. 그러나 자신의 존재 자체를 동시에 그리스도에서 우리는 매일 복음을 다시 배워요. 매일 복음을 다시 배워요. 이게 무슨 말인가? 목사님 이상한 소리를 한다. 복음 배웠는데 왜 복음을 또 배우냐? 왜 다시 배워야 돼? 왜 매일 다시 배워야 돼?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복음이 불완전해서 그래요? 뭐가 불완전해? 그렇죠. 우리가 눈 감았다 뜨면 어제 말고 이제 오늘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의존하지 않은 우리를 발견하게 돼 있어요. 옛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는 방황하기 쉬우며 마법에 홀린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복음을 둘러싼 따라합니다. 전쟁이에요. 전쟁이라고. 전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쟁은 적당히 이렇게 싸우고 혼자 치열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네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게 전쟁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은요, 복음을 둘러싼 전쟁이에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적으로 의뢰해야 하는데, 그것보다 내 자신을 보고 나의 성취를 신뢰하는 성향을 가졌어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 그 성향, 죄인의 성향이 나를 바라보고 내가 행하는 어떤 걸로 만족하는 그런 성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순간 정신 놓으면 그냥 가는 거야, 거길로.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복음을 다시 배워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경건의 성적을 쌓아야 된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눈 떠야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성적을 매일 쌓아야 돼요. 전쟁이야. 성벽은 전쟁을 대비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회자와의 상담이건 혹은 설교이건 혹은 성도와 성도 사이의 권면이건 무엇인지 간에 계속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까이로 부르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는 잘못된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다시금 돌리고 거기에 온전히 고정되도록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건 여러분들이 여러분끼리 하건 누가 하건 간에 무조건 어디?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 그게 결론이야. 우리는 갈라디아 사람들과 똑같이 복음에서 서서히 떠내려갈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람.
이게 이런 얘기하면 아유 무슨 같이 함께 신앙생활한 게 얼마나 오래됐는데 우리가 배운 게 지금 몇 년이에요? 마태복음은 190 몇 회예요? 190 몇 회? 여러분 마태복음 190 몇 회가 아니라 마태복음 1950회를 해도 네?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 매일매일 복음을 새롭게 다시 배우고 경건의 성벽을 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자신을 묶어놓고 그 시선을 거기에 고정시켜 놓지 않으면 그냥 떠내려가요. 서서히 들어가. 시선이 서서히 들어가요. 여러분 스키 타보셨어요? 스키 타봤어요? 나는 탄 거 얘기하는 거야. 그 위에서 굴러내려온 거 말고 굴러내려오는 건 막 굴러내리지. 내가 스키장을 갔는데 누가 요 손바닥만한 스키를 타고 이렇게 생긴 스키 엄청 다람쥐 옷을 입고 날다리처럼 막 내려오더라고. 멋있길래 저 이거 주세요. 근데 괜찮겠어요? 아, 괜찮아요. 바꾸서 바로 제일 높은데 몽블랑 제일 높은데 갔어요. 거기서 시작부터 시작부터 부르는 거야. 시작부터 방송이 나오고 자 초보자면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방송이 온다. 그런 부르는 거 말고 이제 타봤죠? 스키건 보드건 타봤죠? 제가 보드를 처음 배울 때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양팔을 벌리고 이렇게 정면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하다가 조금씩 내려갔다 먼저 균형을 잡으니까 이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돌을 때 몸을 돌리는 게 아니라 시선을 돌리래. 이렇게 속으로 시선을 돌린다고 몸이 돌아가나? 생각했는데 하라니까 했는데 되네 되는 거야. 내가 보는 대로 몸이 가요. 희한하더라고. 보는 대로 몸이 따라와. 여러분 근데 신앙이 이래요. 믿음이란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그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신앙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향해 변화되어지는, 느리고 더디더라도 그 방향으로 간다니까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거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 내가 안 믿었어. 몸을 돌리는 방법을 이렇게 또 멋있게 또 막 깎고 옆으로 쫙쫙 이런 거 가르쳐줘야지 하다 시선만 돌리세요. 그럼 글로 갑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속으로 생각하면서 했는데 막 되더라니까. 내가 거기를 보면 거기로 가요. 몸이 보드가 글로 가고 거기서 여기를 보면 다시 일로 가더라고. 희한하게. 믿음이 이런 거예요. 믿음의 시선이 우리를 거기로 가게 한다니까요. 행위가 거기로 가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가는데 시선 안 돼. 시선 갔다 안 돼. 내가 할 거야. 내가 가려고 해도 안 가죠. 어떻게 해요? 초보자는 거기서 부르시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난 이거 탈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안 돼. 절대 안 돼.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는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마태복음 강의를 1950번 했고 뭐 했건 간에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똑같이 보면서 서서히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말하는 문제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율주행처럼 복음을 저절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을 붙들기 위해서 그 복음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씨름해야 하는, 스트러글 해야 하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삶이라는 걸 우리에게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알아요? 문제는 그럼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저 청년 때 우리 그 부목사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싸워라 하면서 계속 너희들은 할 수 있다 하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있다 하면서 막 그 은사를 하니까 은사 이런 거 막 보면서 막 경험하면서 막 짜릿짜릿하고 내가 뭐라도 된 거 같지. 신령한 거 같거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는 거 같거든. 그 내가 할 수 있다 생각이 드는 거야. 이 꼬라지가 뭐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를 지금 마치려고 하는 꼬라지.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할 수 있다. 해보지. 되나? 안 돼. 우리 청년들 200명 가까이 있는데 거기서 팀장이랍시고 또 한 4명 세워놨거든요. 나도 그 중에 한 명이니까 싸워. 막 사람들 너 신발은 너한테 동전이 있고 동전, 은전, 금전이 있어. 그럼 여기서 신발은 뭘로 사래? 동전. 자동차는 뭘로 사래? 은전. 집은 뭘로 사래? 금전. 그럼 넌 생명으로 뭘로 사래? 아무것도 못해. 꿀먹은 봉 없죠. 그럼 옷도 한마디 하는 거야. 생명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 눈빛 막 존경한 눈빛처럼
팀 이름도 라이프 팩토리. 생명을 낳는 공장이에요. 하는 거 있어서 좀 미안하게 하지만 지랄을 하는데. 근데 그거 다 종류를 다 해. 뭐 팀장이고 뭐건 간에 큐티하고 뭐 하건 간에 안 돼요. 그렇게 배워가도 되는 줄 알고 해봐도 안 돼. 근데 안 되는데도 그런 척 하는 거야 서로. 다 신령한 척하고 예배드린 척하고. 왜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해야 되는데 왜 안 돼요? 씨름해야 되는데 왜 씨름해도 안 돼? 그게 왜 이 싸움이요? 이 우리의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혈과 육으로 해보려고 덤벼드니, 육신으로 덤벼드니 이게 되냐고. 안 돼요.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뭘 요구해요? 말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인내를 요구해요.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종말론적인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새 시대가 이르렀다는 걸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하셨다? 그 얘기는 구약에서 이제는 종말이 시작됐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온다라고 이미 예언을 했거든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은요, 종말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인터넷 그런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걸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라고 하거든요. 막 무섭게 이제 666 이런 거 하고 백신 맞으면 안 된다, 칩 받으면 안 된다, 이거 무섭게 조장하고 지진 나고 뭐 나고 하니까 이거 봐라 전쟁 나가고 이제 말세가 된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해아래 새 것이 없다고. 역사 이런 일은 계속 있었어. 없었던 게 이미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종말의 시대예요. 종말의 시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날과 그 시는 자신도 모르시고 당신도 모르고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제가 근데 그 부분 가르쳐 드렸죠. 왜 동등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모르시냐? 그 얘기 뭐예요? 그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그 질서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계급이 아니에요. 성부가 더 높고 성자가 그 다음이고 성령 하나님이 제일 꼴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역과 모든 것에서 질서가 있죠. 제가 여러분보다 높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희 권위를, 설교자와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그 질서를 인정하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역적인, 그 권위적인 질서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신성을 그 부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실지에 대한 그 부분에서 스스로 가리시고, 스스로 가리셔서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날이 언젠지. 이렇게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 유튜브에서 떠드는 사람들, 무슨 뭐라 그래, 이상한 종말론 이야기하고, 혹은 음모론 이야기하고, 666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그런 것들 다 거짓말쟁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 같은 것들이고. 그런 것들 이야기에 귀담아드릴 필요가 없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교회에 임하시고 교회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건 곧 성령의 시대인 동시에 지금은 종말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 성령 하나님을 받은 갈라디아인들은 어떤 언약의 백성이에요? 과거의 구약의 백성이에요? 아니면 신약의 백성이에요? 신약의 백성, 새로운 언약의 백성입니다. 과거에 원래 그 원인은 그게 원래 그 뜻은 그게 아니지만 원래 그 표면적으로 보이는 어떤 율법 중심의 약속, 계약 거기에 매여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요?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화라는 측면에서 구원받아가고 나중에 영화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화롭게 된다는 그 측면에서 구원을 받게 될.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안 되셨나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의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죠? 그러나 성화라는 측면에서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아가고 있어요. 어디에서? 지금 이 종말의 시대,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서.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는 그날, 종말의 때, 그날, 파루시아, 그날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화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구원받게 될 거라고. 구원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언약, 그 은혜의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갈라디아인들과 함께.
그래서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게 증거가 된 거예요. 아, 우리는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이 된 거구나. 이 시대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구나. 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성령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셔서 당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왜? 그때는 아직 뭐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성경이 완성되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적들을 행하시고 어떤 계시적인 하나님의 뜻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계시와 관련된 기적들을 그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보여주셔서 때는 어떤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딱 일어나서 어떤 흉년이 일어날 것을 막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막 예언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선언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이 완성됐죠. 하나님의 계시, 특별한 계시를 성경이 하나님이 완성을 시키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더 이상 계시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런 계시적인 역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 뜻이 이렇다 하면서 막 성령께서 자기 임한 것처럼 하나님 뜻을 받은 것처럼 막 말을 하고 예언하고 이런 것들은 다 가짜예요. 그거야말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런 것들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꺼져. 근데 거기가 우리 교회가 아니야. 예배당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도망가. 꺼지다 그러면 안 되지. 도망가야지. 불안, 바로 도망가야 돼. 급하게 도망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독교 공동체라는 걸 나타내는 표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계시와 관련된 역사는 우리에게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어디가 아파.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걸 낫기를 기도해요. 근데 치료도 받아. 왜? 그건 하나님이 일반 계시, 일반적인 은총 안에 세상에게 주는 거니까 의학적 지식, 의료 행위, 그리고 약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시는 것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누려야지. 근데 때로는 그런 걸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또 하나님 어떤 부분들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자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성도들이 함께 그것들을 기도하라고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하면 그 일들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난다니까? 일어나. 그러나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병이 낫건 혹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도 다시 병들고 죽어요? 안 죽어요? 다시 병들고 다시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건 우리가 진짜로 사모해야 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뭐겠어요? 응? 어떤 이런 현상들이 정말로 기적적인 현상들 우리가 사모해야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성령 하나님의 향기 같은 거예요. 우리가 쓰는 향수 같은 거 있잖아요. 향수. 응? 그게 실체, 본체가 아니라니까요. 향기 같은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 이 자연세계 법칙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나 짜릿짜릿하고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 놀랍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성령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해요. 왜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 자신의 모든 사역과 그 삶을 메워놓으시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스스로가 그것들을 선포하시고 성령님도 똑같아요. 성령님도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밝히 깨달아 알게 하는 것, 더 나아가 오늘 이 주제 믿게 하는 것, 그 믿음을 꽉 붙들고 이 믿음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 실체들을 누려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꽂혀 계신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본체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사모하겠어요? 여러분 뭘 사모하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싶은 건 뭐 잘되고 뭐 되는 거? 그런 거? 갑자기 이렇게 거기 사기당했고 속아갖고 사는 땅이 갑자기 누구처럼 갑자기 틀어져갖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 다 갑자기 재개발되고 그런 거? 그런 거? 뭐 내가 아파. 그 병이 다 낫는 거? 갑자기
기적적으로 하늘에 막 불이 떨어졌고 막 그 부위가 막 불타는 않고 실제로 막 까맣게 막 그슬렸어. 막 화상을 입고 막 그을려 나왔어. 와 나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삼아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삼아야 될 건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런 것들을 다 직접 간접적으로 다 경험했어요.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같이 다 교회 지하철에서 모여서 뭐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교회 권사님들이 여기 다 막 허벅지 화상 입고 방 터지고 난리 무슨 치고 난리가. 그러니까 더 보면 뭐지 열심히 막 더 기도하대. 그걸 보니까 더 막 기도하고. 어떤 분은 그 UDT 이런 거 나와가지고 진짜 실제로 북한에 침투했고 작전까지 하고 살아있는 죄수를 이렇게 훈련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죄수 실제로 진짜 죽이기도 하고 그런 훈련을 하고 여기 이 외상후 스트레스 그 있잖아요. PTSD인가? 그게 있어가지고 술이 아니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의 세 남매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권사님의 세 남매를 학대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술 먹고 승질 얼마 들었냐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큰아들이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었는데 이게 머리가 커갖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나니까 유리를 깨가지고 창문을 깨갖고 그걸 씹어갖고 막 삼켰어. 그 승질이 막 이런 거예요 사람이. 그 완전히 그냥 육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분이 갑자기 피를 토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거기 바로 뒤에 삼성병원에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뛰어난 의사를 보고 그 땅에 폐가 섬유처럼 굳어간다고 당신은 3개월 교육사입니다. 근데 끝난 거야. 뭐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 교회에서 부흥을 했어요. 와가지고 그때 부흥회가 뭐였냐? 성경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자기가 이제 큰 글 성경을 만든 사람이 다른 모든 출판사, 기독교 출판사들이 내 거 따라해서 큰 글 성경이라고 다 붙이기 시작했다. 내가 원조다. 이런 거 성경 많이 읽어야 된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이 도사가 된다. 이런 거야. 은혜를 받는다 이거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나름 일리는 있어. 이런 거죠. 맨날 이제 그 한 번 천천히 걸어서 다 보는 거보다 차를 타고 그 왔다 그 길을 맨날 365일 출퇴근하면 나중에는 거기에 뭐가 있는지 계속 떠올리면서 다 있는 걸 아는 것처럼 성경도 그렇게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듣고 성경책을 집에서 읽다가 성령을 받았네. 자기 딴에는. 그래갖고 이제 뭐 피를 토했어. 뭐 말하자면 뭐 건더기가 나왔어. 화장실에서 뭐 피를 한참 토하고 막 피터기를 막 토하고서 그러고 갔더니 삼성병원 갔더니 CT를 딱 찍고서 애기 같은 폐가 됐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놀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부터 성경책 열심히 읽고 막 이상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계속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찬양, 주일 예배 열심히 성경 열심히 읽고 맨날 이렇게 성경 그거 그 통독하는 거 듣고 그렇게 맨날 그거 듣는 거예요. MP3로 듣고. 나중에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나중에 교회에서 자꾸 무리를 일으켜서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딱 한 마디, 첫 마디가 뭐예요? 목사님 저보다 성경 많이 읽었어. 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분은 인격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세요? 인격적으로 다가오시죠. 그분의 역사 또한 인격적인 거예요. 그런 비인격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거는 전혀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상관없어요. 사단이 잘하는 게 뭡니까? 거짓의 아비인 동시에 거짓의 아비라는 건 거짓말로 따라하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잘 따라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사역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령의 역사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는 제가 얘기했죠. So what? 그래서 뭐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어? 그걸 먼저 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게 진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뜻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자 일으키신, 우리가 허락하신 일들인지 아니면 거기에 틈타고 따라서 사단이 일으킨 건지 그걸 분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진 그런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읽을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넘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로마서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에는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화적인 측면에서 육신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떤 거예요? 아무리 그가 뭐 율법을 행하고 선한 일을 하고 신앙적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는 무슨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과 같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내주하심을 경험한 자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에 꽂혀 계신 분인데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우리를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견인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뭘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그런 걸 바라겠냐고요.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나뿐만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영혼들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주신 딸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게 하는 것에 꽂혀간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본문에서 신자인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쉽게 거짓 복음을 따라 잘못된 길로 가는 것, 혹은 갈 수 있다는 걸 봤잖아요. 그죠? 갈라디아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도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힘써 싸워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안 되잖아. 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를 육체와의 싸움에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끝까지 따라갑니다. 인내하고 견디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 구원의 성도의 신앙의 여정들을 보면 그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양자되고 이렇게 하는 이후에 있잖아요. 우리가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거를 성령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견인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자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이 부딪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떨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신자의 신앙의 삶의 여정인 거예요. 우리를 이 싸움에서 홀로 남겨두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의 싸움이나 우리 밖으로의 싸움에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아. 누구를 보내세요? 너희를 돕는 또 다른 보혜사. 그 영어로는 이제 우리 고모님 이제 성도님 아시는 것처럼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맞죠? 카운셀러 맞죠? 돕는 자, 그런 뜻인 거예요. 보혜사가 우리를 도우시는 거. 어떻게 도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죄성과의 싸움, 하나님으로부터의 반대로 가고자 하는 그 성향과의 싸움에서의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도우시고,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덮쳐오는 이 세상 거짓 왕국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자아관, 이런 모든 것들로의 싸움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전에는 이런 게 없었던 믿음의 걸음, 그 걸음은 앞길을 모르는 잘못할 수 있는 그 걸음이 아니라, 헛된 걸음이 아니라 명확한 걸음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얘기했죠. 제가 꼭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성령님이라고 안 그러고 성령이라고 안 그러고 굳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지금 이 시대 이 교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게 할까봐 제가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도와 성자와 모든 면에서 동등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님은 우리 마음대로 어떤 기술이나 어떤 말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나 어떤 그런 영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걸음은 절대로 헛된 걸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나? 세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화를 요구한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저희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느냐. 이 3절은요 깊은 우물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그 깊은 곳에서 길어 올려야 할 은혜의 내용들이 정말 가득가득해요. 그만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삶에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많은 신자들이요 칭의, 의롭다 선언을 받는 것, 그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긴 하지만 성화는 마치 우리 자신과 주님이 협동해야 그렇게 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믿음과 행위로 이루어진다라고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다니까. 거짓말인 것 같죠? 진짜로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근데 웃긴 건 뭐예요? 그런 교회들이 나름 우리는 신학적으로 건강하다는 건 자부심을 거예요. 자각이 없어. 자기들이 전혀 다른 바울이 말하는 저주받을 복음이 있다는 자각이 없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속해 있는 교단이 백석직이라는 교단이거든요. 예수교회 장로의 백석인데, 백석의 교단에 제가 이제 목회 이제 그 석사를 할 때 그 신약을 가르치는 교수님 중에 되게 이제 그 실력이 있으시고 강단이 있으신 분이 계셨어요. 아첨하지 않고 설립자에게 아첨하지 않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성경 해석도 되게 건강하시고. 근데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 이런 복음으로 돌아섰어요. 그분뿐만이 아니에요. 그분뿐만이 아니고 그분들은 복음을 자기가 연구하는 자기 전공인 학문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 시대의 흐름이 마치 성화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의 능력이 더해져서 주님과 협동해서 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이 시대가 원하는 복음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 원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죄인의 본성이. 그렇게 돌아선 거예요.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그런 흔히 말하는 뭐 선지동사 그렇게 뭐 표현을 자기 나름대로 뭐 어쨌든 신학교에서부터 지금 그게 맛이 갔어 지금. 그럼 교회들이 멀쩡하냐? 아니 그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지.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들 교제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쨌든 뭐 그리스도인이니까 세상 사람들과도 교제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바운드 안에 맺으신 관계들이 또 다른 교회들에 있는 그런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잖아요. 그런 교제하는 관계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시면서 물론 뭐 이렇게 만날 때마다 뭐 신앙 이야기만 할 수 없죠. 왜? 인격적인 관계라는 걸 시프콜한 이야기도 하면서 그 안에서 이런 중요하고 귀한 얘기도 할 수 있는 관계니까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이런 중요한 주제들이 나올 때 여러분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나와 동일한 복음에 속해 있는 사람.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리스도의 영은 철저하게 뭘 하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화를 요구해요. 우리 안에서. 야, 니네 힘으로 할 수 있어? 왜? 그런 요구를 하실 일이 없지. 왜? 그런 요구를 할 것 같으면 우리 밖에서 하시지 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런 요구를 해요? 여러분 신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한 후에 행위로 말미암아 이제 육체를 통해 그걸 이어나가고 완성하게 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여러분 보세요.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 말고 율법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도 몰래 밤에 예수님 찾아오잖아. 예수님 다 해봤는데 2% 안 되니까 좀 솔직하게 좀 도와주세요. 그 보는 눈이 있어갖고 쫄려가지고 밤에 몰래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야. 율법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그것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네가 갖고 있는 모순수를 다 팔아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돼야 안 돼요? 근데? 못해! 이해를 못하고 팔지를 못하는 거야. 왜? 그게 자기의 의니까. 자기가 지금 누구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예수님은 딱 보고 딱 찔러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외가 없어. 의롭다 칭함. 하나님이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건 사람이 자기가 뭔가 선행을 하고 신앙적 행위를 했다고 해서 의롭다 선언받는 거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어떤 예외가 없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뭐 1년에 두세 번씩 밥 먹듯이 한다고 해도 그건 안 됩니다. 아무리 신령해 보이고 그 사람을 다 꿰뚫어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막 별 짓을 다 하고 뭐 이상한 짓을 다 해도요. 여기에는 예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좀 약간 이렇게 할 것 같죠?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보인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진짜 다 맞아 떨어지고 내 문제가 뭔지 다 맞죠. 근데 그런 걸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사탄. 우리는 그런 걸 무당이라고 부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정말 가슴이 아픈 게 제가 이번 주에 그 아버님 생신이어서 아버님한테 들렸다가 장인 장모님이 지금 거하고 계시는 곳이 그 바로 옆에 보은 옆에 청주거든요. 청주에 거의 마을에 갔어요. 청주의 외곽이에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그 마을에 이제 그 앞에 조금 이제 가게들 몇 개 모여있는 데를 갔는데 깜짝 놀랐죠. 간판에 위에 무슨 신학원? 그리고 영성 수련원 적혀 있는 거라서 무슨 자기들 나름대로 복음적인 무슨 그런 교회 이런 거 추구하는 데인가 보다 딱 봤더니 밑에 본 간판에 뭐라 적혀 있냐. 맨 앞에 예수 무당이라고 적혀 있어. 예수 무당.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어. 예수 무당이라고 적혀 있다니까. 자기가 예수 무당이라는 거야. 예수 무당.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대놓고 하죠. 네? 어떤 사람들은 교회라는 간판, 복음이라는 그런 거짓된 그런 간판을 걸어놓고 뒤에 숨어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아닌 것 같죠?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직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선언받는 이 칭의에는 뭐만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믿음만이 필요해요. 우리의 행위는 거기에 전혀 일절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믿음으로 그게 되는 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행하시냐? 바로 성화를 행하십니다.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선한 행위가 필요 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가만히 기다리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은사주의로 빠지거나 다른 걸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주의적으로 빠지거나 은사주의적으로 빠지고 서로가 정반대 있는 거잖아요. 뒤집어 보면 동전이야. 동전이라고 동전. 앞면 뒷면 어차피 동전이야. 면이 다른 거지. 얘네는 동전이야. 똑같아. 하지만 모든 선한 행위는요. 믿음의 열매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일하신다는 증거라고요. 선행이. 우리 안으로는요 남겨진 죄성을 죽이시고 우리 밖으로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선한 행위를 하도록 그 고백으로서 감사의 고백으로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하는 건 뭐냐? 그건요 선한 행위를 하려고 자기가 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선한 행위다 아니다를 판단하시는 건 누구만 판단하세요? 그건 목회자가 판단해? 장로가 판단해? 성도 스스로가 판단해? 그걸 받으시는 분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선한 행위로 여기지 않아요. 왜?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은 그 안에 죄성, 그 옛 본성이 남아있어서 하는 악한 그런 게 조금이라도 묻어있는 그런 선한 행위가 아니라 악한 행위로 하나님의 눈에는 보인다고. 그건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감사의 표현으로서 선한 행위를 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여전히 뭐예요? 그거 똑같아요. 그것도 우리의 연약함이 묻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걸 받으셔가지고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시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돼요? 정결케 됩니다. 그걸 하나님 어떻게 하면? 받으십니다. 뭘로? 선한 행위로 받으십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걸로 구원받네, 의롭다 아니냐 그 판단이 아니라 그건 이미 끝났고 나중에 우리는 그걸로 뭘 받는 거예요? 상급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가치 이런 걸로 체계로 만들어진 거 말고
하늘에 하나님의 가치 체계에 만들어진 그런 상급을 받는 그런 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열매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일하신다는 증거죠. 우리 안으로는 남겨진 죄성 주고 우리 밖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서 선한 행위를 하고 우리 계속해서 도와주고 호흡주를 하십니다. 신자는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용서해 주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앞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가 들어가요? 믿음, 신뢰, 믿음, 신뢰. 이것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니까.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성화도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삶을 갖게 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 바로 따라합니다. 믿음. 오직 믿음. 그걸로 이런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칭의도 성화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선한 행위를 만들어낸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신자로서 우리는 세금을 탈세하거나 도둑질하지 않죠. 그죠? 하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한 유혹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돌보시며 모든 필요를 공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더욱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붙들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심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는 거. 성적인 범죄도 마찬가지죠. 성적인 즐거움은 강렬하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결혼 안에서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밖에서의 성적인 죄는 파괴적인 거라고 가르쳐 주셨음을 온전히 동의하며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적인 죄를 피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떠나고. 맞아요? 맞나? 틀리죠. 무슨 말이죠? 아니.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먼저가 아니야.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성적인 죄를 피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해라. 네가 한번 해봐라. 너도 할 수 있다. 내가 도와줄게. 한번 해봐라. 이런 걸 요구 안 해요. 대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체휼하시고 다 이기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걸 먼저 요구하시죠. 네 힘으로 피하고 뭐하고 그런 거 안 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제가 청년부일 때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은 청년부 목사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피해라. 근데 여기 웃기게 뭔지 알아요? 그 당시 청년들한테 좀 그 영향력 있는 메신저들은요, 청년들이 이제 고민하는 많은 주제들 중에 하나가 대부분 그냥 손가락에 꼽는 게 성적인 어떤 그런 그 유혹과 죄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갖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야. 피해라. 벗어나라. 그래, 그러면 뭐 컴퓨터에서 그런 사이트 지웠어. 피했어. 그럼 그런 범죄를 안 하게 되나? 어떻게? 다음날 혹은 다다음날 다시 그 사이트를 또 깔겠지. 까는 게 가는 건가? 그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말이 안 돼. 하나님은 성적인 죄를 피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심을 믿고 그렇게 신뢰한다면 이런 영역에서 그분의 명령, 가늠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길 때 우리가 손상되고 파멸되리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위험에서부터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씀, 명령, 율법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대신 예수님이 그걸 다 행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거기에 믿음을 드릴 때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던 그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지키는 그 경험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 경험을 하게 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이 명령만 그래요? 모든 영역에서 그래요.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든 명령에 대한 율법에 대한 순종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통로 같은 거죠. 그래서 그 통로를 통해서 그 대상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율법 순종의 삶, 그 의로부터 사랑으로 순종할 마음과 능력이 우리에게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야. 뭘 요구를 해? 요구를 하게 네가 힘써서 해보라고. 가지한테 무슨 요구를 하겠어 나무가. 나무는 그런 요구 안 해요. 붙어 있어라. 붙어만 있어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은 말하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까. 네 눈에 네 두 발은 이 땅에 두 다리 디디고 사는 것 같지만 너는 나라는 실체, 예수님이라는 실체,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접붙임된 자다. 그걸 너의 믿음을 통해 그 실상을 보고 그 보이지 않는 증거를 네가 소유하고 그래서 그 믿음을 드려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고 간음하지 않을 수 있고 살인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경험하죠.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건한 척 와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율법을 경건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처럼 성화될 수 있어요. 거룩해질 수 있어요. 얘기할까고 고소하고 막 하려고 막 해보려고 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인들의 그게 아니라고. 너희들에게 이미 구원의 증거로 보증으로 성령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따라합니다. 바로 이 믿음. 믿음을 요구하신다. 믿음을 드려라. 정신 차리고 믿음을 드려라. 조금 원색적이긴 하지만 말씀을 마치면서 딱 한마디로 정신 차리고 믿음을 드려라. 예식교회 모든 성도들 진심으로 축원합니다.